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분노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분노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었을까?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메시아 왕국의 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즉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는 그들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혹은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조금 더 거친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식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분노를 목도한 천부장은 자칫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렇게까지 분노하는 것인지, 이 유대인들은 왜 분노하고 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 천부장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부하들은 사도 바울을 나무 기둥에 묶고 등 뒤쪽에 채찍질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사용하던 채찍은 여러 줄, 여러 가닥에 가죽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쇠조각이라든지 동물의 뼈조각을 넣어서 그렇게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채찍으로 맞을 경우에는 이 살이 찢어지게 됩니다. 살이 패이고 찢어지고 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너무나 이 채찍질은 잔인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불구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했고, 그리고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이 가혹한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부하들이 아주 거칠게 사도 바울을 나무 기둥에 매는 그 순간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깨달았고, 그리고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재판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로마 시민에게는 채찍질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법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줄리아법이라고 있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 유죄 판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판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로마 법정에 상고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범죄자로 취급받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대화를 나눕니다. 너가 진짜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 사실을 알고 이 로마의 천부장은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정말로 많은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시민권은요, 태생과 또 결혼의 권리와 특권들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실상 완전한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산 천부장의 시민권은
상업권이나 혹은 직분을 부여받는 부분적인 시민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민권이 더 우등한 겁니까? 사도 바울의 시민권이 훨씬 더 우등한 시민권이죠. 그러니까 충격이 되었던 겁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이제 시민권을 팔은 적이 있었는데, 천부장은 그 시대에 이제 막대한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던 겁니다. 그래서 23장 26절에 넘어가 보면 자신의 이름을 그 황제 글라우디오의 이름을 차용해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이 로마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풀려나게 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죠. 그러니까 2번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좋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왜 지금까지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왜 이 권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의존하거나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비로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합법성과 로마 제국의 위법성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이 편지의 1차 수신자가 로마의 고위 관리 데오빌로 각하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로마의 위법성과 기독교의 합법성을 밝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중에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겁니다. 만약에 이제 로마의 해가 되는 종교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 자체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긴 시간 동안 선교하면서 오직 우주의 통치자이신, 로마의 통치자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름 권세도 있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도 좀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겸손하게 산다,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보물이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는 쓸모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쓸모없다.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 쓸모없다. 다 버려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오히려 빌립보서에서 그는 자신을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권세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때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를 맞는 것도 허락하시면 맞았고,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의 삶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직도 뭔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힘, 그것이 권력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아니면 어떤 학벌이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한번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말 한 발자국도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감사한 것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은혜들 많이 체험하셨을까요?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중세 시대에 유럽에 있었던 어느 수도원의 기도실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글의 제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어떠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근본적인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왜 여기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 마치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이런 모습, 어떤 때는 저런 모습인 것 같아서 좀 헷갈릴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계시, 그 계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설교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제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자신의 다음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계시였습니까? 눈치가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일까요? 성령의 계시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계시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우리 나이쯤 되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꿈이나 계획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3차 사역이 끝날 때쯤 라스트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너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과 핍박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각오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목숨을 바칠 각오도 돼 있다. 핍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주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라는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또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카멜레온처럼 시류나 상황이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복음이라는 일관된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 볼 줄도 알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꼴불견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먼저 베풀고 섬길 줄도 알아야죠. 이게 포기고 희생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억울하지만, 할 말 많이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때로는 포기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지, 내게 있는 것들을 언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거를 내놓아야 되는지, 혹은 언제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할 때는 포기하지 못하고 드려야 될 때는 드리지 못하고 반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권리 포기와 권리 활용을 가장 지혜롭게 언제 해야 되는지를 가장 지혜롭게 분별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우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주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시는 모습,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면서 내려놓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셨어요. 완전한 비움, 완전한 내려놓음.
완전한 포기였습니다. 그러나 또 공생애 동안 자신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다시 얻을 권세를 활용하셔서 생명을 취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주님의 이 말씀, 이 모습, 이 마음, 때로는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때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청지기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에스더의 고백이 있죠. 모르드게의 고백이 있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노. 여러분, 우리는 왕후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후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왕후가 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더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고민하십시오. 상향성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하향성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로소 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는지를 아마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냥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비전을 주셨을 때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헬라어에 능통하게 하시고 헬라의 사상들을 다 알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성장 배경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삶에 때로는 우연인 것처럼, 때로는 내 죄의 결과였던 것처럼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 때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깨달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님들을 허락하셨을까? 때로는 원망이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주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 안에 스테파니라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 여인이 아니고 호녀랍니다. 한국과 미국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 태어난 호녀란데요.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여인은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났는데 한국인 여성과 미국 군인에 의해서 그 관계에서 사고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잘 정리가 되고 미국 군인은 이 여인을 버리고 떠났고요. 호녀라, 그 책에 보니까 튀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튀기라고 불렀대요. 튀기로 태어나서 3살 때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기차역에 버린 겁니다. 삼촌이 데리러 올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버린 거죠. 그 이후 이 어린 소녀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3살, 4살짜리 여자 아이가 버림받아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설명이 됩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그 밤을 보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어떻게 막 볏짚 사이에 들어가서 자고 남의 집 헛간에 들어가서 몰래 자고 쥐를 잡아먹고 쓰레기 주워 먹고 나중에는 다리 밑에서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튀기라고 왕따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10살도 안 된 아이가 이게 인생이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9살인가 10살 때쯤 한국에 선교하러 온 미국인 목사님 부부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미국인 선교사 부부는 고아원의 신생아를 입양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신생아 주변을 이렇게 좀 뒤치다꺼리 하면서 거기서 얘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9살인가 10살 때쯤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교사 부부가 신생아들을 보러 왔다가 이 아이가 불쌍해서 관심이 끌린 거예요. 그래서 이 9살, 10살 되는 이 소녀를 입양한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이제 이름을 스테파니라고 한 거죠. 이 스테파니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삶의 궤적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데요. 그 스테파니의 고백을 제가 조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득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면서도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저는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으면 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니까요. 죄의 결과물인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혼혈아인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저는 사랑받으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도 뇌리에 박혀 있다 보니 입양되고 나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을 때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강간을 당했으니 그분이 사랑하실 수 없어. 나는 학대를 받았으니 나를 사랑하실 수 없어. 마음속에 지독한 분노가 있으니 사랑하실 수 없어. 아빠는 나더러 용서해야 한다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속속들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삶의 여러 습성들을 버리고 치유받는 데는 그 뒤로도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했거든요. 마침내 제가 거울 속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까지도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 고백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실 수 있나요?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표현에 동의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태어났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엔 동의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면 나는 동의할 수 없겠다. 온갖 수치와 절망과 고난과 실패와 여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긍정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여인이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버려진 자신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오히려 그 버려진 처참한 자신의 인생 속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에게 크게 다가왔다는 사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듯이 이 여인의 심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인생 때문에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과거의 인생, 비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긍정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과거들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졌던 나의 과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운명론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 지금 이 여인은 과거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소외되고 학대받은 여성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경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인을 구원하셔서 은혜 주셔서 그 여인의 과거의 경험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셔서 소외된 여성들, 학대받는 여성들, 제3세계 여성들을 상담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 삶 전체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현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내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내 모든 것들 있죠. 내 출생의 한계, 내 과거, 내 성장 배경, 그 모든 것들도, 심지어 나의 외모와 성격까지도, 기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나를 수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 로마서의 고백 우리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타락했고 변질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컸고 삶의 깨어짐이 심했던 우리의 과거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으니
주님, 우리의 과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오히려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제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존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